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자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이시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 역시 복음으로 사는 삶을 경험해야 합니다.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주제로 한 대표적인 두 성경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서이고 또 하나는 갈라디아서입니다. 책의 두께가 좀 다르죠.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의 두께를 갖고 있고 갈라디아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좀 얇은 두께를 갖고 있습니다. 왜 똑같은 복음을 다루는데 크기가 다를까요? 그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는 이미 복음을 증가한 다음에 복음의 문제가 생기자 사도 바울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다루기 위하여 쓴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함축적이고 이미 한 얘기를 반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메시지만 담았습니다. 반면에 로마서는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복음을 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로마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탁월한 책으로 로마서를 꼽는 것이지요. 로마서는 총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 8장까지 복음의 교리편이라고 그러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복음의 역사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복음의 윤리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복음을 경험하는 것, 복음을 어떻게 체험하느냐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복음의 교리편,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이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통하여 어떻게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과정들을 설명하면서 진리로 인도합니다. 제 첫 번째 과정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임을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됨을 깨달았다면 비로소 두 번째 과정인 예수님을, 이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죄인을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칭의편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5장 끝까지 내용입니다. 의롭게 된 자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이 6장부터 8장까지 다룹니다. 죄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얻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 성화의 부분을 다루면서 교리편은 마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인됨을 깨닫지 않는다면, 못한다면 예수님은 필요하지 않지요. 로마서 3장 9절 10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사람도 없어요. 성경은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인데 누가 능히 알리요? 모른다는 것이죠. 내가 죄인됨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었다면 다 예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생애비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얼마나 가증한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죄를 버릴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기로 작정하기 전에는 우리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생길 수 없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저는 모태신앙인데 어머니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참 좋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요, 이런 느낌을 어릴 때는 받았지만 청소년기를 건너면서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생겼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리고 설교할 때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저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나를 죽이시는가? 응? 이 세상의 법도 죄의 크기와 죄의 영향력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뭐 사형을 시키지만 웬만큼은 사형을 시키지 않고 그 죄에 맞게 형벌을 내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죄를 있다고 그래서 다 사망을 시키시는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 것 사실 자체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내가 죽을 만큼 죄인인가? 그 죄를 지었지. 내가 죽을 만큼 죄인인가? 죄가 얼마나 흉악하고 죄가 얼마나 가증한지 얼마나 파괴적인 힘을 갖고 있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방이 깨끗하게 보여도 햇빛이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 비로소 보이지 않는 이 먼지가 보입니다. 우리는 알게 되죠. 형광등으로 킬 때는 실내 먼지 없이 보이지만 햇빛이 강하게 쬐어지면 방 안에 먼지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저도 제가 죄인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강한 빛이 제 마음에 들어올 때 저보다 더 악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제가 이렇게 추악한 줄 몰랐어요. 그래서 회심하게 되는 계기가 생긴 것이지요. 아가씨 쿠키라는 제가 글을 읽었습니다. 한 아가씨가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대기실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쿠키 한 봉지를 샀습니다. 자리에 앉았는데 옆에 또 쿠키를 놓았죠. 옆에 한 남자가 앉았습니다. 역시 그 사람도 책을 꺼내면서 읽었습니다. 아가씨가 한 장 꺼내 넘기면서 이제 쿠키를 접어먹으려 하는데 그 남자도 똑같이 책을 읽으면서 자기 쿠키를 먹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내 쿠키인데 내가 폈는데 남자가 자기 쿠키를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먹는 것입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헉 놀랐을 뿐 다른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기분도 좋지 않았습니다. 다시 또 집어먹으려 하자 또 아무렇지도 않게 남자가 또 하나를 먹는 것입니다. 재수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가씨는 책을 읽으면서 평정심 잃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시 쿠키를 먹는데 남자 역시 또 먹는 거예요. 갑자기 막 소리 지르고 싶은 충동이 올라왔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면서 핸드백으로 뒤통수로 훅 후려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나 공항 대기실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뻔뻔하고 느끼하고 파렴치한 인간이 있을까 하고 막 생각이 막 들었어요. 이제 책을 읽어도 내용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억울했어요. 내 쿠키인데. 쿠키는 이제 거의 다 먹게 됐고 딱 하나 남았습니다. 그 하나를 남자가 반쪽을 쪼개면서 자기한테 주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또 그것도 받아 먹었어요. 그게 더 화가 났습니다. 치욕이야. 속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속히 비행기를 타라는 방송이 들리자 그 자리를 떴습니다. 비행기 좌석에 앉았어요. 그리고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것이 남자와 쿠키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쿠키에 대한 사정을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을 여는데 거기에 쿠키가 나온 거예요. 무심코 백을 열어보니 쿠키 한 봉지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야?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그 쿠키는 내게 아니었어? 그 상황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자기 백에서 꺼낸 줄 알았는데 자세히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생각할수록 낯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자기 쿠키가 아닌 거죠. 그 남자의 쿠키였습니다. 그 남자의 쿠키를 자기가 막 먹은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는 누굴 욕했어요? 이 남자를 욕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미쳐도 대단히 미쳤지. 그 아저씨 신사였네. 마지막 하나를 반 잘라 나한테 준 건 정말 마음씨 좋은 배려였어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동일합니다. 신앙도 우리가 죄인됨을 알지 못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게 괜찮은 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생각돼요. 그러나 이 아가씨가
쿠키를 발견하면서 그 아가씨가 그 남자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될 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두 번째 부분에서 죄인을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오고 이 죄인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한 여성도님이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RA 토레이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화끈하게 뜨겁게 은혜 충만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좀 그런 마음이 또 오르니까 그 목사님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좀 새롭게 좀 변화되는 마음을 얻고 싶어서 지금 목사님 말씀을 들으려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매님, 기도하시지요. 어떤 제목으로 기도하시나요? 그때 그 여성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지요. 저는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서 이것저것 구합니다. 나레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만 기도해 보세요. 나 자신을 보게 하여 주세요. 나를 알게 하여 주세요. 이 한 가지 제목만으로 기도해 보세요. 라고 권면했습니다. 드디어 시간이 흘렀어요.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여성도는 이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다고 헤어졌습니다. 좀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집회 때 여성도가 목사님이 나오자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목사님께 말씀하신 대로 기도했더니 세상에 저보다 더 더러운 죄인이 없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은 다 깨끗하게 보이고 저만 더럽게 보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추악할 수밖에 없고 추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아래 토레 목사님이 이어서 얘기합니다. 자매님,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세요. 십자가를 보게 해주세요라고 이 한 가지만 가지고 기도해 보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집회를 끝나고 나오는데 그 여성도가 다시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 여성도가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저의 더러운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라고 울먹거리며 얘기했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교회를 다녔지만 저는 교회 다녀도 거듭나지 못한 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때는 문화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많이 있어요. 무엇이 우리가 예수님을 그 구원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이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나병 환자에 걸렸죠. 이 나병은 자기도 모르고 3년, 자기가 알고 3년, 3년 뒤에는 남도 다 아는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죄의 소송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찾아옵니다. 고칠 수가 없어요. 알아봤더니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찾아가지요.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면 낫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엘리사가 직접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게하시라는 종을 통하여 얘기했습니다. 기분이 상했겠죠. 나는 한 나라의 위대한 장군인데 종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다니. 더 나아가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여러분 이 말이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냥 7번 씻으면 그냥 낫는 거예요. 그냥 몸 씻으면. 그런데 나만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는 엘리사가 나와서 손을 흔들면서 나한테 축도를 해주면 난 병이 낫는다고 생각했어. 이어서 우리나라에는 좋은 강이 많은데 왜 해필이면 요단강에 씻어야 돼? 아 싫어. 기분 나빠.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굉장히 쉬워요. 죄인됨을 깨닫고 이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됩니다. 생명이 있어요. 그분을 믿으면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그러나 무엇이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듭니까? 나만 장군도 자기가 나병 환자임을 알았어요. 내가 죄인임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치료하는 요단강에 7번 씻으면 돼.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사실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사실을 믿게 되면 나만 장군이 7번 씻었을 때 온몸이 정결하게 되고 어린 아이와 같이 아기와 같이 새로운 새살이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과 다닐 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제가 누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제자분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저 예수님 믿죠. 저 신학생인데. 신학생이라는 말은 빼고 예수님 믿습니다. 얘기했더니 저는 이제 빨리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빨리 이제 다른 분 전도하시라고 이게 이제 누굴 기다리니까 그게 이제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분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구원 받았습니까?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선뜻 네 구원 받았지요 라고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뭐가 생각이 떠오르냐면 요즘 내가 기도와 말씀 생활 잘하고 있나? 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나? 이런저런 생각이 막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제 삶을 보니까 떳떳하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제가 좀 머뭇머뭇거렸습니다.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머뭇머뭇거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신학생인데 또 뭐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뒤늦게 받았습니다라고 인사하고 헤어졌어요. 제가 그 생각이 지금도 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질문이 왔을 때 나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는지,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말씀 보고 기도 좀 잘하면 마치 구원이 있는 것 같고 내 감정이 눈물 흘리고 좀 신앙적인 감동을 받으면 지금 예수님 딱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등은 구원의 근거를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감정 속에서, 나의 행동 속에서 찾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3장 21절부터 5장 끝까지의 내용의 핵심은 구원의 근거는 나의 행동이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해서 나의 구원의 기초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어야 되죠.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 가지는 우리죠. 가지가 생명을 얻는 것은 나무에 붙을 때만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좀 잘못했다고 해서 가지가 생명이 없다가 좀 다시 회개하면 생명이 있다가 이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연결이 희미해지면 식어지고 시들어지고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나 생명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받은 구원이 없다가 다시 회개하면 다시 생겼다가 구원이 있다가 없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끝까지 구원 회개케 하시는 그 역사를 거절하게 되면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겠지만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이 아니지요. 그래서 저는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깨닫게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받은 구원이 있다가 없다 이런 것이 아니구나. 내 구원의 근거가 나 행위에 있지 아니하구나.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거기에 있구나. 나의 죄를 해결하신 그곳에 구원의 근거가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거듭난 칭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칭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8장은 더 나아가서 죄에서 승리하도록 그리스도인 다음 삶을 살도록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서 승리하는 삶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그때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지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내가 죄와 함께 죽어서 죄에서 벗어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사셔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경험. 이것이 성화의 경험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것이 성화의 비결이지요. 하나님을 부르라라는 책을 읽었는데 여기에 라스베가스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 성공한 사업자가 라스베가스에 놀러 갔어요. 우연치 않게 카지노에서 돈을 따게 됩니다. 재밌죠? 근데 돈을 또 잃었어요. 이러니까 그걸 찾고 싶어서 계속 카지노에 들어가면서 도박에 빠지게 됩니다. 돈을 딸 때마다 막 이렇게 카타르시즘 같은 게 느껴졌는가 봐요. 그리고 돈을 잃게 되고 빚을 지게 되고 부부 사이에도 이혼의 문제까지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하루는 여보, 우린 더 이상 이렇게 살면 당신이 이렇게 살면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돈이 들어올 때마다 도박장에 가서 돈을 쓰니까. 그래서 마지막이야. 우리 이 중독을 해결할 수 있는 말씀 세미나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해결해 보자고 얘기했습니다. 남편도 자기 문제를 알았어요. 근데 자기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내와 함께 그 말씀 집회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외부로부터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있지만 외부로부터 강력한 나를 넘어뜨리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분이 갑자기 충동이 왔어요. 돈이 들어오고 다시 도박장에 가고 싶은 충동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배웠던 세미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과 치열한 싸움에 시작된 것이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다. 계속 충동이 강하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도 욕망은 계속 타올랐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더욱 굳은 결심을 하였다. 다시 전력을 다해 예수님을 불렀다. 그는 절대로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이 확고부동하게 자신의 마음이 확인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뜨겁게 타올랐던 욕망이 한순간에 스르르 사라져 버린 것이다. 너무나 신기했다. 믿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확실한 것이었다. 그는 도박뿐 아니라 담배도 술도 이렇게 해서 다 끊었다. 원리가 같기 때문이다. 이것이 성화의 힘입니다. 생애 비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저희 혼자서 무슨 일을 좀 해야 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 저희는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의지하였으니 이제는 저희 자신의 힘으로 옳은 생애를 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모두 실패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더 강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만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이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이 그림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면서 큰 폭풍우를 만나자 이 폭풍과 싸우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모든 힘을 다하여 폭풍우를 대적했으나, 살려고 했으나 살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재능과 그동안에 가졌던 바다의 기술들이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를 보게 된 거죠. 예수님 통해서 살려달라고. 이 거친 풍랑을 이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바다야, 파도야, 잔잔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파도를, 큰 풍랑을 잔잔케 만드셨습니다. 시대소망은 이 사실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던집니다. 이 경험에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다고 얘기하죠. 태풍을 잔잔하게 하신 이적 가운데서 또 하나의 영적 교훈이 있다. 각 사람의 경험은 오직 의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 악인의 마음이, 죄인의 마음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요. 풍랑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평강이 없어요. 우리 마음은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화를 파괴한 것은 죄다. 자아가 정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마음을 지배하는 격정을 다질 수 없다. 제자들이 성난 폭풍을 잔잔케 하는데 무력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점에서 무력하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의 큰 물결을 향하여 잔잔하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는 각 사람에게 평안하라고 하신다. 태풍이 아무리 격렬할지라도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으면서 예수께 돌아오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성화는 내 힘으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방식이 아니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시는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승리가 올 때까지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감정의 격한 감정이, 요동치는 감정이, 분노가, 욕구가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잔잔하고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쁜 습관들, 죄악된 습관들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서커스를 생각해 보세요. 서커스에 보시면 그네를 타면서 점프도 하고 손도 잡고 막 많은 묘기를 펼칩니다. 근데 이렇게 대담한 기술을 펼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 밑에 무엇이 있냐면 안전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물이 열려 있어요. 혹시 손을 놓칠 수 있어도, 손을 놓쳐도 뭐가 있어요? 안전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또 연습을 합니다. 그 묘기가 완성될 때까지. 안전망이 놀라운 묘기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한 제사 역시 말씀을 더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대담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것은 죄를 더 지으라고 남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서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죄사함을 받아요. 그것은, 그러한 삶은 다시금 승리하기 위해서,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하는 과정인 뿐입니다. 그것이 더 죄를 짓도록 만드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준비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나 그 자리에 두지 않으신다. 예수님처럼 변화되길 원하시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자식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고 그냥 둘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고 그냥 두실 수 없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우리 죄를 짓든 죄를 짓지 않든 죄가 더 많이 묻든 더 흉악한 죄를 짓든 그렇지 않든 예수님은 의인과 죄인에게 동일한 햇빛, 동일한 사랑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 자리에 두길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처럼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분은 복음이란 길을 주셨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위하여 복음이라는 큰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의 삶도 점점 그리스도로 변화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자는 복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 과정을 겪기 위해서 첫 번째는 죄인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진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내 스스로 주관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됨을 깨닫게 되면 두 번째 과정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던 사실을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거듭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죄에서 승리하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제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은 복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가득한 삶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진정한 행복을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큰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 귀한 선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죄인됨을 진정으로 깨닫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승리를 거두는 주의 종 되도록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혹 넘어지더라도 죄에서 승리케 하신 죄를 넉넉히 용서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서 주의 길을 걷는 자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